할렐루야. 남자 나이 5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50세가 되어져 가는 남자나 50을 방금 넘긴 사람에게는 두 장의 히든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한 장의 카드는 50이지만 아직도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카드는 매일같이 뽑아 쓸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70년, 80년의 사람의 연수를 말하고 있지만 요즘은 워낙 과학 기술이 좋아서 100세도 거뜬하지요. 때때로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한나 전도회 대신방이 끝났지만 신방을 가면 한 번씩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죽어야지, 3년만 더 살아야지, 4년만 더 살아야지 그러시면 제가 사실 야단을 조금 칩니다. 왜? 사람의 연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내가 3년을 살고 싶어도 100년을 더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인생이기에 요즘은 100세도 거뜬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자 나이 50이면 이제 반평생, 반년을 살아온 것이지요. 제 나이가 그렇습니다. 우리 미아중앙교회와 같은 나이죠. 교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 이 과거라고 하는 소중한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지난 50년을 지나오면서 교회에 분규도 있었고, 그 때문에 상처도 받았고, 함께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나가는 그런 환난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광야에서 내려주는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우리 교회에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과거는 우리에게는 영적 자산이고, 새롭게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영적 자산이고, 또 하나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바라보는 그 미래에 대한 또한 카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사로서 바라기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오늘 우리는 앞으로 주어질 또 다른 희년 50년을 바라보면서 역동적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굳이 설명해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모세가 생전에 해야 할 남아있는 일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 가야 할 영적 계승자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 못지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주어지고, 또 모세 못지않는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잘나고, 좀 더 괜찮은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빌어서 일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들을 담아서 세상에 부어주는 그릇, 그 그릇의 역할을 할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릇은 그릇이지, 그릇이 있고 없고는, 능력이 있고 없고는 그릇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은 그저 뭔가를 담아서 부어놓는 그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 그릇을 다른 말로는 종이라고 합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도 주인의 말을 잘 받아서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주인이 계획하는 대로 담아서 전달하는 자가 종입니다. 한간에 청와대 대변인 때문에 말이 많았고 결국에는 사퇴까지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사 논평에서 하시는 말씀이, 대변인은 원주인, 대통령이든 누구든 원주인과 소통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주인의 의중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소통하는 것만큼 캐치해서 대변인,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이루지 못하면 대변인은 주인의 말을 전달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 이유로 사퇴를 하였지만 어쨌든 대변인의 역할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루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역사들은 앞으로 우리 미아중앙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다루어 가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때문에 교과서와 같은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계승자로 세운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동시에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계승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승자로서 모세의 인생, 모세의 사명을 전수받아 지속적으로 그러한 인생을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시던 대로 그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돌보며 그 계승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간은 1000년, 2000년 변해가지만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든 그 계승자 여호수아든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미아중앙교회 역사를 면밀히는 모르지만 우리 미아중앙교회 처음 태동할 때 하셨던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한두 분 정도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흘렀죠. 제가 신방을 가면 지금도 우리 교인들은 처음 개척했던 원 목사님에서부터 전임 목사님에게까지 이런저런 말씀들을 저한테 참 많이 하십니다. 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한때는 몇 명까지 모였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셨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에 따라 또는 사람들에 따라 우리 교회 색깔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시사철 되면 우리가 옷은 갈아입을 수 있으나 우리 몸뚱아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계승자 여호수아에게, 50년이 지난 우리 미아 중앙교회에게도 동일하게 50년 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고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지만, 다음 세대를 또한 이끌어가야 될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의 심정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고백하게 되지만 지난 52년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돌보아 오셨습니다. 여러 변화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꿋꿋이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끝나고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소망하던 처음 주신 그 비전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1장 1절은 그 시작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 라고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이지만 모세가 죽은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잊지 않아야 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들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 여호수아를 짓누르고 요즘으로 말하면 공황 상태에 빠지도록 여호수아를 몰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너무 탁월하거든요. 모세가 대선지자거든요. 모세는 십계명도 받았지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요.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기적들을 모세가 드러내어 보았거든요. 때문에 여호수아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뭔데?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계승자 이 여호수아를 여전히 모세 못지않은 지도자로 그의 리더십을 따르며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임 1세대, 지난 50년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 사용하실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해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다면 여호수아는 우기에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7부족과 전투를 치르며 정복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정규 부대고 철병거도 있지만 오늘 출애굽한 이들 백성들에게는 고작해야 농기구가 전부니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뭔데? 이런 생각들이 이 여호수아를 짓누를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붙잡으셔서 오늘 1장에서 주시는 이 소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50년 희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50년을 막 시작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통해서 50년을 달려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요? 모세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어진 사명. 처음에 하고 많은 땅 중에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인사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더 큰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계승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에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난 50년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새롭게 주어질 50년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영적 계승자가 되었다면 여호수아는 백성과 더불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은 전투와 정복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것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 믿으시고 앞으로 50년에도 저와 함께 힘있게 우리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믿는 것만큼은 자랑해야죠. 믿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져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단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3절 4절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3절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서 뭐라고 어떤 형태의 문장을 쓰고 있습니까? 주었노니. 이게 무슨 말이죠? 완료형은 완료형인데 과거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땅이 내 땅이다 할 일은 미래의 사역들인데 하나님은 그 미래 이전 이 현재의 기점으로 이미 과거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완성하는 것 같지만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이미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요? 그릇처럼 전달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지난 50년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 우리 가정을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정 지켜주셨어. 그러면 앞으로 50년 다음 세대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집,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작년에 대신방을 하면서는 믿음의 가정이란 말을 참 많이 말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가정. 근데 올해는 제가 개성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정이 개성되어지고 우리 영성이 개성되어지고
영적 흐름들이 중단되지 않고 내 자녀, 내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신앙이 개성되어지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3대, 4대 시대를 따라 변화하고 직장에다 학교다 옮길 이유가 참 많이 있지만 함께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전 대단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믿는 것만큼은 야무지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렵고 어려워하고 어쩌면 공황장애가 몰려오는 그런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몇 번 이야기하신지 아세요? 3번 이야기합니다. 3번. 반복적으로 하나님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여전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강함과 담대함이 주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일합니다. 믿음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니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1장 8절 끝에 이야기하는 평탄과 형통을 위했습니다. 성도의 잘됨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원천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이 캐논은, 이 말씀은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기초, 원석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믿고 가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여러분, 학교 교과서는 시험을 위해서 5번, 10번, 20번 읽어도 나에게 감흥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같은 본문을 어제 읽고 오늘 또 읽어도 어제 주어진 은혜, 오늘 주어진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제가 미아 중앙교회에 와서 몇 번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3번 설교합니다. 1장만. 물론 본문이 조금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지만 1장만 3번 설교합니다. 같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도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본문은 같을지라도 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계승자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옷 준비에서부터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듯이 40년간 광야를 지나왔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이라고 하는 원부족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준비, 전쟁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양식도 준비하고 군량도 준비해서 입성하자마자 치를 전쟁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 중에 이미 12지파를 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은 요단강 서편,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겠지만 굳이 2지파 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지파만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긴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나머지 2지파반이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내가 분배받은 땅은 여기고 굳이 목숨 걸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 전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2지파 반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심하고 동력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하나하나의 개인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복음 공동체, 다 공동체인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주의 몸을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땅, 새로운 50년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영적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능력이, 그 크신 팔이 앞으로의 50년 또한 함께 하셔서 이 지역에 우리 미아 중앙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주어진 그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2, 제3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부족한 저와 함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